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다른 만족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푹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오직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일 저녁 우리 또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가 실패한 인생, 그 젊었을 때 혈기 또는 연약함 때문에 어떤 선교 여행에서 실패하고 돌아왔고, 그러나 이 마가가 나중에는 그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가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장면, 모든 포로들을 되찾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그 포로들을 자유롭게 하신 이후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그 대관식의 장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대신 세례를 받는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세례의 자리에 나간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심판의 주체로서 나왔던 어부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이제 내가 심판하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들을 부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스토리와 내러티브,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첫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모으고요. 사실상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조금 알려졌었던 것 같아요.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제자들과 어떤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셨는가, 마가가 기록을 오늘 말씀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도대체 놀랐다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의 어떤 첫 번째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에 왜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남다르게 생각했고, 또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다가오게 될지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보시면서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놀람의 그 표현 혹시 들으면서 찾으셨나요? 왜 놀랐죠? 첫 번째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때문에 놀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무엇을 예로 들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사역의 그 큰 이야기 덩어리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의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고요. 그리고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어업도 굉장히 발달했고 관공소 같은 것들도 있었으며, 그리고 특히 로마의 군대가 주거하는 장소,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약 학자들은 인구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한 1만 명 정도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마태의 고향이었고요. 베드로의 처가 혹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함에 있어서 가버나움은 최적의 장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배운 사람들도,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도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저희가 이 공간적인 장면을 조금 좁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오죠? 바로 회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당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임을 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건물을 가리키고 있고요. 바벨론 포로 당시에는 성전을 상실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토라를 연구했던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로도 회당을 이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그리고 제법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어떤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다고요?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단발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이제 앞으로도 행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 사전 배경 지식을 삭제하시고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마가가 쓰고 있는 표현이 뭐였냐?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었어요. 1회의 단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계속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70의 성도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어떤 대적들, 자기가 싸우는 대적들과도 그런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가 처음으로 이 가르침 사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명성을 이미 예수님이 얻고 계셨을 수도,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가르침은 또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인, 선포적인 이 사역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했다, 회개하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자, 그리고 회개하라, 이런 선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가르침의 사역은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가르침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22절에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이 도대체 참 무슨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놀랐는지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마가는 아쉽게도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놀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2절에 나온 한 가지 힌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학자와 권위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학자와 이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 4가지 정도 한번 예수님은 과연 어떤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달랐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진리 자체만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가르침 자체도 진리이실 수밖에 없죠. 그런 반면에 이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어떤 만들어진 사람의 유전에 따른 사람의 가르침에 따른 그 가르침들이 잘못해서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놀람을 주었을까? 이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생활 중심적인 예화를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3절에 이거 나오죠.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여기까지. 예화가 뭐죠? 비유가 뭐죠? 농부에 대한 비유. 그리고 어떤 씨를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의 생활에 정말 딱 맞는,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활에 딱 맞는 그러한 메시지와 비유들, 그런 가르침, 농업과 자연 그리고 인간관계 등등 여러 가지 소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쉽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율법학자들은 뭔가 어려운 이야기, 뭔가 그 논리적이고 뭐 형이 이상학적이고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규제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예수님의 정말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 그런 가르침과 율법학자들의 뜬구름 잡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억압하는 가르침과는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을 계속 이어 내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해 보이지만 사소한 문제들, 사소한 교리들, 그런 문제들에 얽매여서 이것들을 보호하고 이것들을 옹호하고 이것들을 그냥 지켜내는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박하와 은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 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구원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죽게 돌아올 것인지, 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율법학자들과 다른 점은 뭐냐?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속했던 그 파 있죠? 그 파당과 당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의 권위에 대해서 인간의 권위에 기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인간의 중심으로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 생명과는 관련된 없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러한 가르침, 그런 것들을 또 쉽게도 아니고 어렵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뭔가 재단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만 듣다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자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중요한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세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교사요, 선생님이요,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가르침들을 계속 우리를 노출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슴 깊이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또 다른 놀라움이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23절에 보니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벤트, 이 가르침에 쭉 이어서 뭔가 이 팝업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때 당시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질 거야라고 이 마가가 오늘 운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져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당이라는 장소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다는 것은 영적인 억눌림이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성경에서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귀신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 거죠. 사람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그 정신병이 아닌 정말 실지 않은 그 실체로서의 영적인 존재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이 축기의 사역,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 사역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24절에 귀신의 응답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악한 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과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을 했을까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호감이 있었을까요? 한번 그것을 우리 귀신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상하죠? 귀신의 입장을 살펴본다니까 정해야죠. 예수님을 정말 호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적대감을 느끼는 존재였을까요? 그거에 의해서 오늘 귀신이 했던 얘기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감보다는 이 적대감이겠죠. 여기서 보면 뉘앙스, 그럼 뉘앙스들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렛 그리고 예수라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 장면은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은 엑소시스트 그런 거 막 그 귀신 쫓아내는 그런 영화 보시면은 이렇게 막 사제복 입은 사람들이 뭐를 물어보죠? 귀신한테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막 이렇게 계속 막 물어보고 안 물어보면 막 이렇게 목 조르고 막 이상하게 막 십자가도 올려놓고 막 성수도 뿌리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들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 어떤 축기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존재에 대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존재를 내가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첫 번째 단계로서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도 예수님을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명칭을 처음에 한 것 아닐까요? 아마도 그런 의미로 쓰였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가보자면 나사렛이라는 지역명을 굳이 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가버나움이라는 배경을 아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래도 제법 큰 도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구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유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의 출신을 보여주는 거죠.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나사렛에서 온 그 사람 아니야? 너 별거 아닌 그런 사람, 그런 뉘앙스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보스턴 오늘 나자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기 한국 조그만 땅에 제 고향이 부천입니다. 부천에서 온 그 전도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 이 나사렛 예수여라는 귀신의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자신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고요.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그리고 비꼬는 의미로 이야기했을지언정 이 악한 영의 고백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아담 이후로부터 이어져 왔던 사단의 지배, 악한 영들의 지배, 그리고 사람들을 얽매였던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 그것들을 완전히 부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그것을 귀신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들보다 더 좋은 인사이트를
마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그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제가 사실 빼놨어요. 이 한글 성경과는 조금 순서가 다른데 이 마귀의 가장 첫 말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첫 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NIV 성경을 한국어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어 버전으로 보면 우리들을 홀로 두소서.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Go away and leave me alone.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으니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마귀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신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당연히 상관없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했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같이 더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을 홀로 두셔서 왜 복수로 쓴 거예요? 뭐 군대 귀신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뭐죠? 자기의 그 어떤 한 존재로서의 이 마귀 악한 영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육체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그 불쌍한 그 한 영혼, 그 둘을 모두 묶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히든 말든,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든 말든, 죽어가든 말든 당신이 우리 상관없으니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름, 네 나사렛 예수, 또는 조롱하는 말, 넌 거룩한 분이시고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 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흩어버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억누르고 파괴하고 짓밟고 컨트롤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예수님, 네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이 사람 괴롭히게 그냥 두세요. 이 사람은 그냥 두시고 그냥 가르치면 가르침대로 잘 하시고 하나님이 뭐 아들로 오셨든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의 주장과 비꼼과 간교한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한마디 쓰겠습니다. 닥쳐.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당장 그 사람을 놓아줘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영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를 멸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죄의 권세에서 악한 영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르침의 말의 권세뿐만 아니라 뭐죠? 능력의 권세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어떤 마술사들, 당시 어떤 엑소시스트들은 여러 가지 막 도구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사용하고 마치 뭐 무당처럼
뭔가 막 주술을 외우기도 하고 뭐를 불살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축기를 하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과 권위로 자연을 움직이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회복의 도구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라는 단어는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다라는 단어랑 이 앞에 전치사 앞 접두어만 다르고 똑같은 단어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악한 영이 나간다. 똑같은 단어를 변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회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의 원인이시고 치료의 결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권위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의지할 그 권세와 권위 있는 분이 그렇다면 누구신가? 바로 귀신을 능히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바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아멘. 귀신이 떠나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립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신의 얼마 최후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뭐죠?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소리를 꽥 지르고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가가 굉장히 이 공감각, 시각적인 면과 청각적인 면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잘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더불어서 이 마귀가 최후의 이 발악, 소리를 꽥 지르고 나가는 것들 보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두 번째,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세히 살펴볼 것은 우리 놀람이 두 가지였죠. 오늘 말씀에서 22절의 놀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더라라는 데서 한번 놀랐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갔더라의 그런 가르침,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놀람은요, 보통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가르쳤을 때, 뭔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때 나온 단어죠. 근데 후자는 뜻하지 않은 상식 밖의 사건에 아주 몹시 놀라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그냥 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고 뭔가 독특하고 새롭다, 이런 놀람의 수준을 넘어서서 충격을 받았을 때에 이야기하는 그런 놀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보다 조금 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가르침에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는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일반적인 그런 우리 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심을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나에게 오늘 주는 깨달음이구나. 이 깨달음에 대한 놀라움은 아마 첫 번째 이 놀라움의 표현, 그 단어에 우리 스스로 그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놀라움의 좀 단어는 말씀이 정말 실제가 돼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우리의 가족에,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에, 또는 내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정말 간구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내 이웃에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말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 주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정말 이 마귀가 쫓겨 나가는 것 같이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놀라움은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 좋습니다. 뭔가 율법학자들과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같고, 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사람들이 두 번째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단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죠. 뭐와 관련된? 정말 생명과 관련된, 우리가 잘 알아듣게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어떤 비유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놀랍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나자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느껴보고 싶고 추구해보고 싶고 보고 싶고 우리 인생과 내 삶과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놀라움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귀신이 쫓아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억압되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치유받고, 마귀와 세상 문화는 너희들과 상관없지 않냐, 예수님 뭐 굳이 필요하냐라고 가짜 거짓말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기 원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정말 이 생명이 변하는 그 놀라움에 우리 가운데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정말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뭔가 일어나야 되는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 각 부서, 우리 교회 각 부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셀모임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정말 그들이 억눌렸던 그들이 자유롭게 되고, 정말 이 세상의 문화에 빠졌던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우리 예수님께 참된 자유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 두 번째 주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놀라움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우리 주임재 안에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 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가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